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공의와 주권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 욥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 기준과 사람의 판단으로 상처받고 낙심될 때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인간의 얄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3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위로보다 인과응보라는 잣대로 우리를 쉽게 판단하는 주변의 시선이 더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욥의 세 번째 변론에 이제 접어들면서 친구 엘리바스의 정죄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본문은 엘리바스가 근거 없는 독설과 이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순전함을 증명하고자 했던 그 욥의 처절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끊어진 곳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진정한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바스의 거짓 고발과 강요되는 회개의 요구가 22장에 나옵니다.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적인 신학에 갇혀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욥을 향해 무서운 거짓 고발을 쏟아냈습니다. 22장에 나와 있듯이 너는 가난한 형제를 착취했을 것이다. 헐벗은 자의 의복을 빼앗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다. 고아와 과부를 박대했다라는 이런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장의 근거는 앞에서 말한 대로 지금 네가 고난받는 이유, 지금 네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유백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회개를 강요하고 전능자에게 네가 돌아가면 다시 네가 회복될 것이라는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엘리바스는 욥을 그 죄인이라는 그 낙인을 찍고 그에게 언어적 폭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욥은 완강히 그 엘리바스의 주장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엘리바스에게 너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말고 회개를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들은 잘못 진단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내가 너희의 그 의견에 동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여전히 그들의 주장을 거부하고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 재앙의 신음소리, 그 소리가 너무나도 아프고 또 무겁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그 친구들의 그 주장들을 거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그 사람의 눈앞에서 판단받기보다는 자신인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음을 깨달은 욥은 이제 인간과의 변론을 넘어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를 세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사정을 판단하시고 진술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내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고백을 10절에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 다른 번역에는 정금이라고 되어 있죠.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비록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는 것 같고 나에게 아무런 말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순전함을 알고 계시며 이 고난의 터널 끝에 결국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붙들어야 될 진정한 고백이며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욥은 부조리한 세상과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신뢰합니다. 24장에서 욥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약자를 착취하는 악인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탄식합니다. 그러나 욥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들의 번영은 잠깐이지만 가뭄에 눈이 녹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해 보일지라도 최종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속에 판단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인과응보로 함부로 고난받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방이 막히는 영적 침묵과 세상 불의가 있다 하여도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정금같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는 사람들의 위로나 세상 부주의한 환경이 아닙니다. 나의 억울함과 고통을 판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고 승군같이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심을 알고 세상의 정죄와 부조리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우리를 승군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사, 화복과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세상의 부당한 정죄와 침묵한 듯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욥의 처절한 신앙을 보았습니다. 때로 우리도 삶의 고난 속에서 사람들의 오해를 받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부조람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걷는 그 길 주님만이 아심을 믿습니다.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해도 여전히 살아 계심을 그리고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타인을 판단하는 그 엘리바스의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억울하고 힘겨운 순간마다 세상과 타협하는 대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견디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마침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